네, 이 밤에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서 110세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세겜 땅에 불러놓고 눈을 감기 전에 신앙 언약식을 거행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의 말씀은 내가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랬더니 많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그 권면 앞에서 예,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됐죠. 그럼 오늘 본 말씀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참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제 고집대로 살고자 원했던 그들, 얼마나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그들의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고, 정말 광야 4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이끄시 인도도 해주셨었고 만나와 메추라를 통해 그들을 먹이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그들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그리고 또 그 말씀을 거역하고자 원했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너희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참 교만하기 거지없는 백성이구나 하신 그런 말씀을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는 눈을 감기 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고 또 여기에 있는 물론 제2세대 광야 제2세대 사람들입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피 속에는 자기들 조상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백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했던 그들의 모든 삶을 이 여호수아는 분명히 보아왔기 때문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도 그가 죽고 난 뒤에 분명히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전적 부패하고 완전한 타락된 존재라는 사실. 참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은혜도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죄성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암담하다. 결국엔 너희들은 하나님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본성이 바로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는 이들이 분명히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사고 징벌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가 나옵니다만 그 사사기는 계속 여러 반복되는 그런 역사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주시니까 결국 그들이 교만해서 나중에 자기 의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 공로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징계를 받으면서 또다시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원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 과정 속에 또다시 그는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요구하게 되고 이런 계속되는 반복의 시대가 바로 사사기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언젠가 너희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존재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사후 전에 죽기 전에 그런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신 영적 교훈을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 1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얘기 보면은 순수하고 정말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고 바로 때묻지 않는 정결함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 이 상태를 바로 온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다음 말씀에 있는 진실함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고 확고부동한,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확고부동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지요.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거기에 섞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통해서라도 영광이 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걷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관제가 내 자신 중심적인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면요,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잘못됐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교회가 멀어지게 되고 교회 말씀을 떠나게 되고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삽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들은요,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살면요, 안 돼야 됩니다. 잘 안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깨닫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당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하는 사람들의 모습 보면요,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잘 돼요. 더 잘 돼요. 이럴 때 이름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살아가는데 잘 됩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내 방법과 내 수단대로 살아가는데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힘듭니다. 이럴 때나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손을 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든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건강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 병든 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 병든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평생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순수한 마음이에요.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내가 더 낮아질 수만 있다면요, 그 가난함을 통해서 낮아지기 위한 그런 난다 인생의 삶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신앙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하기를 바랍니다. 때묻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세워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앉게 되면요, 신앙의 순수함을 상실하게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교회에 나오다 저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참 힘든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자기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마다 항상 나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계시게 하지 않냐고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요, 나에게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다 잘합니다. 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나에게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와도 회개의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가장 예수님 당시에요,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사람,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천국과 너무나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지 않냐고 자기들이 앉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걸 평가해버립니다. 고작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의 기도가 그들에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앉히지 않냐고 자기들이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다 의로운 거예요. 그래, 이들의 신앙 세계 속에서 신앙의 주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의였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해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 하느냐는 식입니다. 결국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달려 돌아가지 않습니까? 주님께 그렇게 그들을 책망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 위치에 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죽고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정말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깁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데요, 말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가만히 듣다 보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신앙이 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주인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두 가지를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를 깨끗한 마음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때는 그 그릇 자체 금과 은으로 만들 수가 있고 그 그릇이 나무와 질로서 만든 그릇도 없잖아 있겠지만 어떤 그릇이든지 자기 자신을 깨끗게만 하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이, 순수한 그런 헌신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깨끗한 그릇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올 때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순수한 마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나의 죄인됨이요, 죄 많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항상 마음속에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헌신들을 많이 했지만 특별히 마리아의 헌신 같은 경우 보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여인의 헌신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가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이에요. 그런 죄인된 나에게 주님께 은혜 베푸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성을 회복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속 깊은 곳에 감사가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헌신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참 죄가 많은데 이 죄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 주님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그 속에서 찾습니다.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자녀 되기 이전의 모습 우리는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서 가장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예술의 놀란 영광, 어느 누구보다도 참 수고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에 대해서 그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얼마나 그 순간에 강팍한 자였던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을 잊기 이전에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한 번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쓴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그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느 누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그 이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악한 자였습니까? 악랄한 자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정까지 오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잡아들이려고요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과거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평생 동안 잊지 않는, 이것은 어떤 죄책감에 내가 사로잡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이전에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던가 하는 것을 한 시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잊기 이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 베푸셨다면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께 너희들을 통하여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민족 후손을 주었는데 이토록 너희는 과거에 너희 아브라함 조상도 우상 숭배하는 자였다 이겁니다. 그런 그를 사랑해 주셔서 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리고 부르신 그를 통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백성을 만들어 주셨음에 불구하고 너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으로 살아왔던 지난 과거의 삶을 지금 다시 한번 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너희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고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때묻지 않는 마음으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바란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마지막 그가 눈을 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겼던 바로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분 사는 자식들을 다 앞에 불러놓고 무슨 말하고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까? 성공해라, 잘 살아라, 출세해라, 부자 되라. 여러분 이런 말보다 우리가 정말 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잘 섬기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 순수한 마음으로 이 아비가 걸어왔던 이 길, 이 어미가 걸어왔던 이 길을 너희들 변함없이 하나님 잘 섬기를 바란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으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눈을 감기 전에 마지막 부탁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개와 아름다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6절, 18절 말씀까지 쭉 보면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는 내용이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여호수아의 요구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이들이 내용을 보면은요,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생활까지 역사를 다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그거 보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 큰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이는 출애굽 당시 그랬었거든요. 또 물론 광야 생활 속에도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지만 출애굽 당시 엄청난 이적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을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이 보호하셨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40년 동안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이 그들 곁에서 지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이 놀란 구름기둥, 불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했을 때도 그랬고 순종했을 때도 그랬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요, 불순종했을 때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주의 사랑과 지키심과 돌보심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이렇게 응답한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원인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문제예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체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의 세계 속에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적 체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는 이런 만남의 순간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갖다가 체험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체험 중심적으로 흘러가서는 아니 되지만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지요. 만약에 이들이 출애굽 당시에나 아니면 광야 생활이나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뭐 여리고성 사건, 아이성 사건, 또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사건들이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가정한다면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그들이 대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예요. 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을 때, 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그들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과거에 간접적인 체험이든 직접적인 체험이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래서 우리들은요,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체험했던 것들을 갖다가 자식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건 자녀들에게 굉장히 간접적인 그런 경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면은 신명기에서 32장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너희들이 물어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에게 내가 경험했고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셨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것은요, 자녀들에게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자손들도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적 체험들을 간직해야 됩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시간, 어떤 역경과 어떤 환경이 나에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 체험들은요,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쉽게 신앙 세계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쉽게 넘어지는 자들,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좌절해버리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면요, 영적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적 경험들인데 영적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그마한 유혹 속에 쉽게 내가 좌절해버린다. 어려움 속에 쉽게 내가 낙심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싫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나에게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갖다가 감동시키고 있는 한요,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사라는 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인 겁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물론 각자 개인들마다 다 주시고자 원하시는 은사의 정도는 다릅니다. 다 다양합니다. 작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쉽게 경험하고 또 쉽게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요, 작은 은사 하나 줘도요, 다른 은사 주지 않아도 그 사람 평생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은사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그 위대한 역사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많은 사람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적은 은사든지 큰 은사든지 작은 은사든지 많은 은사든지 어떤 은사든지 간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 신앙 자체를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다. 이 욥과 같은 경우를 보면요, 사실 욥과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거의 그런 시련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충분히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께서 이 욥에게 너무나 잘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에게 주셨던 모든 걸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 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욥에게 원하셨던 것이 현재 좋은 그것만을 원하셨더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네가 무슨 내한테 와서 그런 건의를 하느냐. 나가라. 라고 이런 사단의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구사항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주시는데요, 이 시련을 주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원하셨던 것은 욥이 생각했던 그 신앙의 차원보다 더 높은 신앙의 세계를 욥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섭리를 보면요, 결국 그가요 42장 5절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좋은 죄를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선명히 보았답니다. 귀로 듣는 것이 정확합니까? 눈으로 본 것이 정확합니까? 뭐가 정확합니까?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희미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거 신기하잖아요. 내가 병들지 아니했을 때, 내가 아픔이 없을 때, 내가 고난이 없을 때,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하나님 가져가 버리시고 만신창이가 되고 난 뒤에 그때 더 하나님을 선명히 한다는 거예요. 더 사랑을 강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 수준은 하나님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은 그것이 아니고 더 업되는, 정말 더 한 단계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우리의 신앙의 세계 속에서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이토록 소중한 것은 욥이 결국엔 이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모든 것이 그 곁을 떠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놓치지 않는 그의 영적 힘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체험이었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 다 없어지고요, 그 많은 노비들도 다 죽었고요, 자식들 10명 낳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마저도요 하나님 저주하고요 죽으라고 하면서요 욥을 갖다가 오히려 저주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욥이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이 하나님만 내가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의 세계를 올려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의 인내를 배우라. 참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죠. 물론 우리에게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셨지만 그 영적 세계 속에 보면은 사실 욥이 인내가 있어서 인내가 있은 것은 아니거든요. 믿음을 통한 인내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련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거기에 부여해 주신 것이죠. 부여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요, 우리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느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신 영적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이 고백을 하게 된 그런 원인은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들과 자신의 삶의 현실을 갖다가 절대 놓치지 않았다는 것.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 내 조상들에게 보여주신 큰 놀라운 기적과 큰 능력들, 또 광야 40년 동안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보호의 역사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체험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항상 이런 영적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항상 은사를 사모해서 우리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부여잡은 것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이었죠. 데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에 대한 체험.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고행하면서 참 영적 세계를 경험했던, 물론 많은 학자들은 물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가 삼층천에 올라갔다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은 어디에서 그 원인을 뽑아내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다메섹 도상에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사역에 뛰어든 것이 아니고 아무 친척들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그 아라비아 사막에 3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그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기독교를 갖다 정립하게 되죠. 기독교 신앙을 정립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것이 바로 로마서고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런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한 책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 아라비아 사막에서 하나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 그는 삼층천에 올라간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이런 영적 체험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혼란과 핍박 가운데 그 큰 십자가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떤 환경 속에 변함없이 주와 교회를 사랑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질투가 많으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요, 그 질투에 대해서 어떤 것에 질투하시냐는 문제예요. 바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죄를 굉장히 하나님 싫어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가정스럽게 생각하자. 19절 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놀란 복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난 세월들 회고해 보면 참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끝까지 믿음 지키게 만들어주셨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도와주셨고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신 아름다운 복들이죠. 건강의 복도 주셨고 자녀의 복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복들을 우리가 많이 받아 누립니다만, 근데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아름다운 복들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변해서 세상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너희들을 갖다가 재앙을 주실 것이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복이 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에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악한 부모를 할 때 자식이 뭘 달라 하면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내가 볼 때 필요 없는 것 같이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바라보실 때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요, 나는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힘들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힘듦은 내가 생각할 때 힘듦이지만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볼 줄 아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 나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짓 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면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너에게 주시는 그 복을 화로 만들 것이다.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긴다는 거,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신명기서 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우상을 섬길 때 하는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것은 보면 우리가 물론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당연히 우상이죠.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이. 우상의 정의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이란 것은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상대적인 것은 뭐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것들이에요. 하나님 외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건 다 상대적인 것들이에요. 돈도 상대적인 것입니다. 자식도 상대적인 것이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습니다. 이런 돈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뭐 좀 있으면 좀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에요. 없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많은 것들이 나를 갖다가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아닌 때가 있더라 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화라는 건 뭡니까? 그것 없으면 못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자식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잠깐 잃어버리는 것은 괜찮고 자식 잊어버리면, 자식 눈에 안 보이면요, 이거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에요. 이런 절대로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탐심이라고 말해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니라. 세상에 좋은 자는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인데 이것을 절대시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다른 것 없으면 몰라도. 이런 죄를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질투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하늘들만 더 안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는 자를 갖다 싫어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돈 없으면 못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 남편 없으면 내가 못 살아, 저 아내 없으면 내가 못 살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 자식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우리는 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희 나를 잘 섬기다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복을 내가 재앙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광야 40년 동안요, 하나님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 번도 용서 안 해주신 것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얘는 절대로 용서 안 됐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질투가 심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8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정말 너희들이 내 앞에서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는 이 약속에 대한 증거물을 돌로 딱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끔 우리에게 이런 방법을 썼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신 뒤에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잘 드러나는 이제 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나서 그 징표를 뭐 보이십니까? 무지개를 다 보였습니다. 무지가 될 때마다 하나님께 물로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무지개 참 자주 봤는데요. 요새는 무지개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이 오염이, 공기 오염이 너무 심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TV 같은 시상에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아주 공기가 깨끗한 그런 곳에는 쌍무지개들이 막, 요새 우리 보면 우리 산 바닷가에 무지개 하나 보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좋아할 것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거 볼 때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물로서 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정표를 주셨구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요, 창세기 17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가 있어서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들을 다 주님께서 막게 씻어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까지도 완벽하게 도말하신 귀한 사건이다. 이것을 너에게 보여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내가 현재에 짓고 있는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어떤 죄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모든 것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표시입니다. 오늘 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언약을 했듯이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아름다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 이토록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약속한 이 약속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귀한 약속을 십자가에 새겨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귀한 사실을 이 십자가에 새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그 언약을 가슴에 안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날 밤에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여호수아가 마지막 눈을 감기 이전에 세겜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신앙 언약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아름다운 메시지가 큰 영적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복받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